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일에는 막았겠다.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입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이 12사도를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로마 지구를 복음화하러 가려고 해요. 그 목표가 이제 로마니까. 그 당시 로마가 제일 중심이니까.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법은 로마 법을 지킨다. 종교는 로마 종교를 믿는다. 사람이 태어나면 로마로 보내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태어나면 제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렇죠. 그 당시 세계 중심지가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를 하나의 보호하러 가진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하나 예수님께 복음을 이제 다들 가지고 저 로마 지구를 복음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큰 그런 위협이 로마 지구의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그다음에 그 유대 유대 분봉 헤로단과 또 유대 제사장 그 가야바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국가 지도자들 70인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교법사들 이런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지사를 갖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렇죠. 우리도 한국 기독교도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는 시대가 많았습니다. 우리 초창기 미국 서양 선교단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믿다 걸리면 죽여버렸어요. 선교사도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풀려가지고 그 양반들 이거 봉건주의 사상들 양반들 아주 오래타는 그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녀 70 부동산인데 예수쟁이는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여자 남자 막 섞이고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아주 유리도 없고 더럽고 예수쟁이는 사람 싼 놈이더라. 여자 남자로 섞여가지고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는데 내가 교회 갔을 때마다 앞에 평을 딱 쳐놨어요. 천정에서부터 이래가지고 땅 막아놓고 옆줄은 남자들 옆줄은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거들 내가 또 그런 거 봤어요. 그때 나도 그래요. 남존여비 상상 남자고 여자고 남자는 하늘고 여자는 그런 땅이 남자고 여자고 섞여가지고 예배를 보느냐. 그 참 교회 그 예수애들은 참 싼 놈이네. 역시 서양 종들은 그 참 서양 오랑캐들 참 그놈들은 그 싼 놈이네. 예수 믿지 말아라. 네 예수 믿으면 우리 고정에서 네 이름 파버린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야. 남녀 70 부동석인데 여자 남자 섞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적서차별 원칙. 그죠? 쌍놈들 양반 있는데 얼룩도 해야 되면 안 되는데 쌍놈들하고 양반하고 막 집 주인하고 막 그 집에 그 종놈하고 같이 예배를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이런 데가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평양 장대인교입니다. 길선주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무심 사는 그 종놈 집사하고 둘이서 이제 예수를 찾는데 그 평양에서 장대인교에서 길선주 집사님과 그 집에 무심 사는 그 종놈 집사하고 둘이가 예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는 누구를 할 거니 장로 필택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길선주 장로하고 그 집에 무심 사는 그 종놈 집사하고 둘이 이제 장로 투표를 해야 돼요.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했는데 투표 딱 해보는데 그 집 종놈이 당선됐거든요. 그 집 주인은 영감만이면 그냥 떨어지고 그 집 종놈이 이제 그것이 무심히 하지만 실제는 종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살자니까 그 나이 커가지고 그냥 무심히 뗐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쌀 시가만 주고 그냥 그까지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쌀 시가만 받아가지고 그 지금 식구들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그 집사님이 이거는 세상이 아니고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 문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당신이 장로되니까 마땅하다. 당신이 장로해라. 오늘 이 사람을 갖다 장로고 내가 장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 온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한 집사입니다. 박수 쳤다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선주 그 집사를 갖다가 장로는 못 됐는데 그 사람을 신학교로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 설교를 잘했는데 나는 이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당 예수 믿는 사람 죽으니까 그 김일성이 공산당 밑에 그래 총 맞아가 숨겨 죽었다. 지금도 우리 비슷합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되어 이제 당산을 보는데 어느 시점 딱 가면 이제 예수님이 다 죽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어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빨개다 대통령을 찍어주고 국회의원 갖다 돈 빨고 우리 양주 대학 국회의원 그 정성우리요 빨개라니까요. 소장이 되기 때문에 빨개 주사파라니까. 빨개 좌파들이 그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거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싹 다 다 그들이 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언제 맞아 죽을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이 저 로마 제국을 보호하러 가는 거야. 그럼 그 자기 동네에서 안 하고 그런 거야. 로마를 가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왜 로마를 가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 교권주의자들 대지상 그 가야바와 그 밑에 있는 70인 장로와 그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교권주의자래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는 저는 나사렛 이단 개수야. 저는 나사렛 이단 개수야. 저 예수쟁이 저는 이단이야. 나사렛 예수 이단 개수.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말아야 돼.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렇게 위협을. 저들이 위협이. 이제 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 하여금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셨으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 끝까지 서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없어서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을 진도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리라.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은 막아낍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12사도를 갖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이제 보호하러 갈 건데, 요 유대인들이 딱 앞을 막아가지고 못 가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아가서 옥에다가 로마 제국 총독의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분부왕 헤로당이 이 제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뒀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을 가뒀어요. 근데 야고보는 거지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는 헤로당이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베드로는 내일 죽을 거야. 하루에 그 피를 뜯어먹어야 돼. 베드로는 내일 날 새면 그 옥에서 끌어내가 죽여버리려고 딱 있는데 새벽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딱 내려가 베드로를 내가지고 빨리 도망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지고 어디 갔느냐? 옆바라는 것은 지중해 그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그게 로마 제국 군대가 와서 진치는 곳이야. 거기에 있는 로마 제국 그 고넬로 백부장이 거기 있어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잡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옥문을 내려가지고 천사가 와서 옥문을 내려가지고 내가 빠져나 도망을 하는데 나를 갖다 좀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백부장이 그 군대 군치가니까 로마 가는 배를 갖다 알아보고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로마로 싣고 가라. 로마로 싣다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에 막아낀다. 로마 제국으로 보호하러 가야 되는데 이 유대 교권자들이 위협을 하면서 이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큰 위기가 오고 그렇게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이런 항에서 우리가 포기하느냐. 오늘 더 기도를 더 세게 빡시게 했다는 겁니다. 더 기도를 빡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오늘날 이 기독교 환경이 사회의 그런 환경과 어떤 그런 정치와 종교와 그런 또 이념과 사상과 그런 문화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 돌파해야 돼. 극복해야 돼. 비원리라고 해. 장애물이 있으면 홀라 뛰어나가고 그래. 장애물을 잘 뛰어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입니다. 말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잘 뛰어. 말은 장애물이 있으면 신나가지고 더 높이 뛰어요. 우리 앞에 어떤 복음의 장벽이 있고 신앙의 어떤 그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나가지고 더 잘 뛰어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원이라 그래. 훅 날아버려. 쑥 뛰어가 버려. 자, 앞에 조그만 거 있으면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나는 안 한다. 아, 저기 골치 아파.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큰 장애가 방해가 그렇죠. 협박의 공간이 있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그것을 기도를 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비올려가 홀쩍 넘어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되면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고 세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더 복음으로 우리가 잘 무자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기도를 빡세게 하고,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나가고, 기독교 본질을 회복해야 그것이 복구된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절대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굴복하면 안 된다. 대저 하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려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더라. 복음은 믿음으로 이기도록 되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는 것 같으리라. 그 믿음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서 못 가겠다. 애들 안 가는데 이제 못하겠다 이러면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더 쉬게 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로마 지국 복음하라는 거, 인류 역사 문명의 꽃을 피우는 거, 대지구를 세우는 거, 기독교 대지구를 세우는 거, 로마 지국 기독교 국교화, 종교의 자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합니다. 그 나라 중에서 아주 잘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고 강원도 인구만 한 200만 명, 인구도 한 200만 명, 그 땅 넓이도 한 강원도 정도 크기.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인데 강원도 하나만 하면 얼마나 저런 나라입니까? 그런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로마 지구 같다. 그 갖다 기독교를 복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마귀는 그걸 갖다 못 가도록 위협하고 공간을 협박하면서 그걸 갖다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주저하면 안 돼요. 이것만 넘어섰다면 그냥 우리는 대박이라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를 당하고 이 자판 말에 간접들 주사파들한테 공산주의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지금 쏘아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요거 꼽이 잘 넣으면 우리는 대박이라니까요. 로마 지옥이 씌워진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로마 지옥을 갖다 물질적으로 역사를 세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로마 지옥, 이 대한민국, 이 아시아 전체를 보고가지고 제2 로마지고 인류에서 제2것이 문을 여는 문명의 시대는 영성 시대로 새로운 로마지구가 이어서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서쪽으로 맞아요. 유럽 쪽으로, 저 미국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아직 안 됐어. 아시아 쪽으로 아직 복음이 안 됐어요. 그 아시아 복음의 그 포시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아시아 40을 인류로 다 복음을 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제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예수님을 제물 맞이할 그 중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냥 축복을 갖다 들어붓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주사파 간첩들 빨개지 공산주의가 못하고 위협한다고 여기서 굴복을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우리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라는 거야. 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 삼성전자가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바일은 핸드폰이다.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텔레비전, 냉장고, 텔레비전, 가전제품, 그 다음에 모바일, 그 핸드폰 같은 거,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세계에다가 공장을 갖다 100개 주는 거예요.
세계 뭐 전체가 좀 큰 도시는 그냥 세계에서 전체 공장을 갖다 100개를 지어놔놓고 세계에 그냥 돈을 갖다 싹쓸이 끊어모은다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모든 나라마다 지역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 모든 그 자동차는 현대걸 가지고 싹 다 만든다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진조가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형 신도시 건설 이런 말인데 내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갖다 만든다.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것이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아닌 이슬람 종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전 새로운 시대를 신도시를 신세계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봐라. 지금 마호메트 종교들 이슬람 세력도 사막에다가 저렇게 큰 도시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왕창 맡겼어. 요번에 빈 살만 그 왕수자가 왔는데 약간 한 24개, 26개 정도 그 오다를 갖다 계약을 했는데, 공사했던 그 사업, 26개 그 오다를 갖다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100조 된다더라고, 100조. 근데 이 사람이 도시, 신도시를 짓는데, 미용시도 짓는데 총 투자할 금액이 1000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10% 먹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싹 다 돈을 찍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왕시자가 돈을 얼마로 가졌느냐? 3,500개를 갖다는 게 지금 요새 한 1,000조 쓰고 1,000조 달러 정도 쓰고 아직도 3,000조가 있다. 그 돈을 한국에 싹 다 먹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사하냐? 잘 봐라. 새로운 시대를 갖다 만드는 거니까 한국을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정주현 사장 때 중동에 가서 우리가 중동 건설부에 갔거든요. 그때 가면 저를 건설 때 뭐 도로 닦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밑바닥 공사했어요. 왜? 그냥 전부 다 미국, 유럽 사람들, 일본, 유럽, 미국 사람들 다 먹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지고 밑바닥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밑바닥 공사가 중국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위에다 쉬우는 그줄 알아요. 아주 고급 공사입니다. 중국이 한 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 건 하는 것이 10배, 100배 더 수확이 많은 그런 큰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있는 3,000조 달러는 거, 이번에 1,000조를 갖다가 1,000조 달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이상 먹었다더라고. 아직도 900조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 돌이키고 남아있는 것도 3,500조 다 우리가 차지하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빈 살만 왕시대가 왜 한국에 왔느냐? 시작한 지 한 10년 됩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일본에게, 중국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알아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고 더 좋은 아이들을 갖다 쫙 내더라고요. 됐다, 바로 이거다. 일본 갈 필요가 없다. 원래 일본 가고 중국 가면 다 됐는데 일본, 중국 가면 다 떼차버려요. 한국이 다 나쁘는지 모르고 갈 거냐. 자기가 하려고 생각했던 그게 한국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더 아이디어가 좋고 더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했다는 거죠. 병 갖버렸어요. 한마디로 병 갖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제 돈만 실은 날짜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난하다고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요 사람처럼 앞으로 이 12사도가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위협을 해도 옥에 가다가지고 죽임을 해도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빠져나가지고 로마를 가서 로마 지구를 복음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죽이 왜 중요하냐?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법은 로마에 지켜집니다. 종교는 로마의 종교를 믿는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로마라니까요.
그는 옛날 로마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제2 로마제고 문명의 이것이 인류의 이것이 문명의 시대 영성 시대로 새로운 세상을 갖다 로마제고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큰 거예요. 뭐. 대단한데 이런 일이 어딨냐. 그래서 역사 흥망성쇠가 우리가 그 옆길에 가가지고 중시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릴 때 축복의 때 늙을 때 영광의 때를 우리가 얻어가는 그렇죠. 옆길에 기하도 이 지구의 빈차서 세상이 지금 일이 막 바뀌잖아요. 뭐 소련의 마하고 중국의 마하고 일본의 마하고 이제 흔들리는 그때 한국의 중심지가 딱 돼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경제적으로도 먹이 살리고 종교적으로도 먹이 살리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세상을 우리가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중심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뭘 하냐면 종교적인 용어로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자녀를 받는다. 그게 그 축복의 자녀에 도움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미 축복의 자를 받았는데 그게 섞이면 안 되는 거 요것만 이제 하겠다 설명한다 그래요. 우리는 가만해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탁 되면 우리가 문재인이가 빨리가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빨리인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더 이해한 것이 뭐냐 하면 이재명이가 이제 또 하려고 딱 했는데 이재명이 원래 잡혀 들어갈 게 있어. 그는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재명을 저는 이미 다 지진 것이 다 노출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을 출마하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조국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엄청나게 똑똑해요. 말을 갖다 청산유수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연설하면 뿅 가버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조국인데 그 빨간이 그 두목입니다. 그 문재인이가 그래서 중학교에서 그 조국이를 키워가지고 후계자 씌우려고 했댔죠. 근데 자꾸 아까 그 조국이가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봉천도 가는 그 봉천도 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잘 잡았다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국회의원 출마하면 당선됩니다. 똑똑합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엄청나게 그 수단과 그런 그것이 계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쏙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조국이가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할 건데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된다.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가 우리가 그렇게 쏘았는데 나한테 하나님 다 지혜해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딱딱 지혜한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지구 총독과 유대 분방의 헤롯과 그다음 대제사장 가랴바와 적세기민 장로들과 그다음에 교법사,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유대인들 그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그 12사도를 가질 때 위협하면서 공갈 협박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잡아가지고 저 감옥에 가다가지고 그 양원은 어디에 카메라에 목을 죽여버리고 내일은 또 비들어 죽일 건데 그날 밤에 새벽녘에 천사가 와서 옥물을 데려가지고 비들을 갖다 내버려버리니까 베타와 로마를 갖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죽게 합니다. 그는 로마가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시대를 지나고 다니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그래서 세상을 밀고 살리는 그런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건 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런데 어떤 그런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가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다 전하는 것이고 더 순간 성령 충만하고 말해서 귀신 쫓아낼 건 쫓아내고 병 고치는 병 고치고 은사 이거 다 영적 행위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본질로 들어가면 된다. 자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방해하는 것 복이 드는 성배의 잔을 받았는데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잔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말씀을 우리 성자 완전히 이제 큰 복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 성배의 잔에 든 그 축복의 잔에 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섞이면 안 됩니다. 뭘 섞이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를 갖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하면 신은 지금부터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입니까? 내가 물건이야.
우리가 물건입니까? 그 공사님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은 지금 서서히 시퍼래가지고 눈이 시퍼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이니까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진용할 때 말했다. 이 개새끼들은 짐승 새끼보다도 못한다. 개 같은 놈. 짐승보다도 못한다. 그러니까 대를 그냥 저주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이니까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물건이야, 물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 말을 갖다 제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으면 지옥 가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한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아담과 하와 이런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가 죽었잖아요. 마귀가 와도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 먹으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냥 그는 뭐 정력적이고 그는 뭐 눈이 밝아지고 뭐 그는 동사람이고 그는 뭐 산산이고 동사람 그건 뭐다 그냥 뭐 끝내 그는 좋은 그런 맛있는 것인데 그건 왜 안 먹느냐?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라 가만히 듣고 있어. 그 거짓말을 듣고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금방 그냥 막 팍 그냥 쫓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혹독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도 벗은 상태, 동기서탈을 영하 40도 되는 그런 깜깜하는 그 추운 날씨에 옷을 홀랑거리가지고 깍지를 홀랑거리가지고 돌뿌리 가시밭길에다가 던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건 저주지 뭐. 그만큼 우리가 거짓말을 믿으면 그렇게 멸망될 거다. 절대로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뭘 믿느냐? 그래서 딱 성경 이야기하는 것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믿어야 되고 성령치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장수가 제일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약장수가 와가지고 전부 다 사기쳐가지고 돈 다 빼앗아서 갖고 있어요. 그 약장수 거짓말은 약장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믿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김일성 주체사 믿는다. 김일성 주체사라는 가만 보면은 최고의 존엄 되시는 그 어버이수령 김일성 원수님을 갖다 우리가 대를 이어서 생명 바쳐서 수사하자. 여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시고 하나님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니 죽으나 살아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 어떤 마귀를 위해서 죽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고 김일성을 위해서 죽고 왜 죽느냐면 그 하나님 것을 그거다 빼앗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치사장이 자기가 백두했더래요. 가짜 백두했더래요. 김성주야. 김일성이하고 김일성이 김성주고 나이가 100살 차이나. 자기 김성주가 김일성이라고 그래요. 가짜가 와가지고 자기가 공산주의 세습 독재로 자기 아들 손자까지 세습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존엄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수령, 어버이 수령 김일성 유지 자기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어버이니까 부모님이에요.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은 우리가 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승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을 갖다 그대로 갖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치사를 믿으면 그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북한의 주치사는 뭐냐면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사를 갖다가 5만 개를 실어놨어요. 하루에다가 지나도 100개 이상을 마주쳐야 절하고 가야 돼요. 거기 딱 그 인명무대를 딱 총을 들고 딱 서있다. 동무는 왜 절 안 오가? 어버이 수령이 왜 절 안 오가냐면 절 안 오갈 수도 없어요. 꼼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느냐,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겠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겠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현재라는 겁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는 다 종교는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처음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는 믿으면 우상숭배가 돼가 지금 지옥 간다. 그리고 그 형제간에 그렇게 절것들은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한다.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는 다 현재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인데 기독교는 자기들만 있으면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다른 거는 우상종이기 때문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한다. 종교를 갖다가 차별하지 말라.
자기 금지법. 그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구원자고 기독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는 것이니 다른 종교는 그 구원 못 받고 지옥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불교가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원래는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친구였다. 예수님의 석가모니 친구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불교고 기독교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 불교 믿고 예수 믿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을 갖다 충청북도 충주 사람 목사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자기는 성탄절날 추수감사절을 이제 부활절날 그 지역에 있는 중도를 갖다 불교 협회에 연락해가지고 중도를 갖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하나님의 추수할 것을 막 중도라고 이제 같이 찬송 부르고 이제 식사로 갔어요. 중도도 이제 헌금하고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부활절 헌금도 하고 성탄 감사 헌금도 이제 하고 갔어요. 그러면 또 4월 초반에 되면 또 목사도 가지고 이제 100만원짜리 등 하나 다 주고. 그게 왜 안 되나?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먹이를 같이 내는 것은 아니다. 같이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같으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종교는 다 형제다. 같은 종교다. 종교 다르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건 자유지. 대한민국 종교 자유지 있지 않느냐. 그건 기독교를 믿는 자유지. 다른 우상을 믿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래서 다른 종교 친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종교하고 친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자유주의 신학 감독 것이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 세상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산다는 겁니다. 벌레도 사는 것이 개울도 살고 올챙이도 살고 그 다음에 뱀도 살고 그 다음에 고라니도 있고 토끼도 있고 꽁도 있고 산돼지도 있고 막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과 총알이 팍팍 쏴가지고 잡아먹는 얘기예요. 사람이나 개울이나 그 다음에 올챙이나 뚜껑이나 뱀이나 고라니나 돼지나 토끼나 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로 잡아먹지 말고 서로 다 보호해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람을 짐승순으로 싹 낮추는 겁니다. 인간을 갖다 짐승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자유주의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짐승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맡겨서 네가 짐승을 다 키우고 그래가지고 살찌워가지고 살찌면 잡아먹고 짐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식물을 줘서 잡아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못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요. 사람을 짐승으로 확 낮췄다. 하나님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모든 이 세상의 짐승을 다 통치하고 관리하고 키우고 그냥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고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그렇죠. 남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고요. 짐승을 하나님께 준 거야. 키워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살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는 짐승을 못 잡아먹는다. 그래서 자꾸 동물 보고 나오는데.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포용주의 신학이 나오는데, 여기 제일 문제입니다. 포용주의. 교회 가면은 목사가 맨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에 뭐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그렇죠. 성경만 교인들 가르치면 교인들 다 무식해야겠다. 어디다 뭐냐고. 그렇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책이지. 그건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게 막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책이요. 믿음의 교과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교인들 그러면 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안 된다. 성경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철학도 신화도 그 다음에 사상도 이념도 공산주의도 그 다음에 철학도 신화도 이런 것도 막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좀 무식해질 거 아니냐. 그 예수를 좀 수준 높게 믿을 거 아니냐.
그 포용제, 교회는 성경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문화와 문명과 이념과 사상과 종교, 철학, 윤리, 도덕을 다 포함해라. 포용해라.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책이지. 그건 하나님의 계시지. 그는 지식을 가르치는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포용제 알았죠? 아, 오늘 이걸 잘, 지금 이게 그게 우리 앞에 딱 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오늘 요 성경처럼 위에 파고 공갈에 휘파하면서 잡아 죽이고 그런 거는 좀 없이 없는데, 그 대신 우리가 비치기를 가지고, 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막지면 안 되고, 우리가 넉넉히 잘 극부해서 우리가 너무 각본을 하는 거야. 초원해야 돼요. 비원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기독교 우리 복음을 본질로 돌아야 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를 우리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를 얻고 영생을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다가 그리하면 또한 구원을 얻으라. 예수 그래도 많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야 되는 거.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이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성이 더 강화돼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하고 기도도 받고 축복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팍팍 기독교 모든 역사를 그런 다 해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로마 교회 갖다 확 복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따지면 로마 주의에 대해서 로마 지국이 이제 딱 복음화 됐는데 하나님이 뭘 주냐 하면 로마 지국에서 교회는 재산을 줘요. 교회는 재산을 주는데 아예 농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딱 그냥 뭐 한 1,000평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농장 우리 양주 시는 원래 봉투에 줘. 베스라치라든가 이적 판서 이적 판서 백적 판서 공주 판서 조선시대 판서들 정성들 의정 자의정 영의정 이적 판서 조선판들 베스라치들 조선시대 그 베스라치들이 주는 그 봉투가 양주시예요. 양주 땅이에요. 또 그것처럼 로마 주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땅을 줬다는 겁니다. 땅도 줘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천석권 만석권 되는 땅을 왕창 줬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그 교회에서 그들을 갖다가 농부사 짓는 사람을 갖다 쓰면 소장농을 주는 거야. 소장농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고 도도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업을 받으면 군대를 갖다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는 군대 병력권을 줬어요.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세권을 줬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 세금을 받아가 쓰라기야. 농토를 주고 그 다음에 농노 일꾼들을 갖다 붙여주고 소장농을 갖다 붙여주고 병력이 필요하면 도둑놈 잡고 달라들면 병력을 만들어가지고 도둑놈을 막고 그 다음에 돈이 더 필요하면 조세권을 줘가 조세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을 줬는데 교황제도를 줬어요. 교황제도. 로마 지구는 황제가 있고 교회에 교황이 있습니다. 로마 지구는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있고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그런데 교황 우위권, 교황이 황제를 갖다 이긴다. 교황이 황제를 갖다 파면하고 임명하고 다는 거예요. 그 교황권 우위, 교황권의 황제보다 금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목사가 대통령보다 더 세다니까요. 국가는 기독교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강화문에 가면 정관 목사님이 청와대를 떼놓고 문제는 개새끼 빨리 간두게 저를 빨리 끝내가지고 교도소 쳐넣으라고. 그래도 문재인은 꼼짝도 못해요. 나이가 문제이고 저 목사님한테 절대로 달라지지 마라. 죽는다.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 문재인 속에 들어있는 그 말과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절대로 저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정강 목사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을 빼놓고 저 문재인 저 간첩 빨리 지금 잡아내가지고 교도소 보내라고 그래도 꼼짝도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국가를 통치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어째서 교회가 자꾸 정치를 하냐. 정치와 교회는 갖다 분리해라. 정교 분리해라.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 마귀 소리입니다.
정치를 잘 못하면 교회가 그 갖다 짓을 해야 돼요. 이 잘못해도 고쳐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큰 그런 축복을 받고 큰 대한민국 시대, 이 아시아, 한국과 중국과 일본, 남북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과 북한과 좀 만주 고구려신라 백제, 저 북한도 북만주 저 사림, 연해주, 저 산동반도, 저 몽골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저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저 중앙아시아, 저 유라시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 다음에 이쪽 내려가는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이 아시아를 갖다 다 보고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통치하는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가 로마 지구를 딱 받으니까 거기에 교황을 줘가지고 교황의 황제를 갖다 통치한 나라입니다. 저 중국이고 저 러시아고 일본이고 이 세계 모든 그 나라 대통령들이 한국에 와서 국설기를 떼고 온다니까요. 그런 큰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 중심에 또 세상주의가 앞으로 제일 앞장선다. 내가 그게 선봉이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게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큰 죄, 좋은 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